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째 주일이며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채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오만과 자만심으로 살아본들, 결국 실패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하늘문을 열어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이제껏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가신 고난의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며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땅을 늘려보겠다는 어리석음으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질병과 지진으로 인한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며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죽음의 멸망이 가까워졌는지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조그마한 촛불의 시작으로 72년의 역사 위에 정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희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선종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위해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교우들도 있사오니 갈급하고 불쌍한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안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결혼을 준비시키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미 결혼을 시킨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아직 먼 이야기로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가 어떠한 사람이면 좋을까? 어떠한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4가지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그걸 살짝 좀 기대하신 분들이시기도 하겠죠. 두 번째, 돈은 다 필요 없다. 그냥 성품만 좋으면 된다. 전혀 반응이 별로 없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다 필요 없다. 몸만 오면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 가지셨기 때문에 몸만 와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번째 유형입니다. 아니다. 내 사위 될 사람은, 내 며느리 될 사람은 신앙만 도우면 된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4번째 포인트에서 아니다, 신앙만 좋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이 4가지가 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위가, 그런 며느리가 있냐? 묻는다면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질문 가운데 있어서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데에 하나의 자녀가 또 2에 또는 3이 또는 4이 여러 명의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는 데에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가짐은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죠. 저도 딸이 2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며느리는 못 봐요. 근데 사위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위였으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라를 통하여서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복을 주시니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본문 1절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그냥 한순간 한때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후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는 내용은 어찌 보면 이렇게 길게 굳이 설명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종에게 명령하여서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그 종을 보내는 일, 그리고 종이 아들을 위하여서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다, 그리고 결혼했다, 알콩달콩 잘 살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면 될 이야기가 장엄하게 이 24장 말씀에 1절부터 이 67절에 이어지는 긴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이삭의 결혼으로서, 그 결혼 이야기로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의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기록이 1절부터 67절까지 길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연 이삭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후대의 후손까지도 이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기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말이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를 예비할 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가까운 데에서 가까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면 됐을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단순히 결혼의 조건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만남과 그 결혼, 그리고 그 많은 관계 가운데에 한순간에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까 염려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은 그 문화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맥락의 신앙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어떤 지도적 그 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아무 곳에서나 찾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네,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생각납니다. 그 왕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많은 여인들이 아내로 세워지다 보니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그런 잘못된 길이 펼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길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 약속의 땅은 그에게 단순히 거주하는 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온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길이 나선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 어려운 상황이 됐냐? 이삭이 단순히 그냥 고향을 방문하는 문제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데려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혈통적으로만 가까운 여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서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종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종과 맹약합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맹약은 단순한 약속과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길에 이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 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어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지켜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본인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여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12절 14절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간구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눈과 경험이나 판단으로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는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종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음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기도하기 전에 그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일을 우연의 일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다, 은혜의 자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정읍중앙교회라는 이름하에 모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언행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종의 그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도 종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순간 즉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어요.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께서 그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이 같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여정, 이 모든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매 순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리브가와의 만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느끼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배불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놀라운 것은 또 더 큰 은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서로의 그 만남 가운데에 또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한 주를 살기 위한 삶을 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계속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부분 가운데에 종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묵묵히 주목했습니다.
성급하게 그는 그 세월의 그 경험과 그런 어떤 환경만큼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서 분명 한가 안 한가 이것을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리브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6절 말씀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로 소개합니다. 여기에 온 성도님들 계시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리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맺어주신 짝 그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도 그녀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낯선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뿐만이 아닌 그들이 데리고 온 낙타들까지도 돌봤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리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신속했는지는 18절과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그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급히 그들을 위하여서 행동했습니다. 급히 그들을 위하여서 구유에 물을 붓고 다시 우물로 걸어갔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신속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예, 드십시오, 마시십시오. 제가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쉽게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밖에 길가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도 외면하는 세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있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일에 우리는 부지런히 신속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리브가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머물고 가기를 원했어요. 열흘만이라도 우리 딸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이 아내를 준비해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다시 가서 묻습니다. 야, 열흘만 좀 있다가 좀 머물다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죠. 그때 리브가의 대답은 정말 결단력 있는 단호함이 그녀에게서 보였습니다. 5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그녀의 고백이 단 짧은 마디로 끝납니다. 가겠나이다. 다른 어떤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겠나이다. 부모의 곁을 떠나는 길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 환경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짧고 분명하게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 쉽지 않죠. 그럼 그 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리고 이 리브가의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과 기도의 결단으로 길을 나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길을 앞서 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죠. 아브라함의 종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응답하며 음성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아름다운 길임을 확신합니다. 믿음과 순종, 만남과 섬김, 그리고 인정과 결단이 하나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분명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혜는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또 이삭에게서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그렇게 대대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통하여서도 언약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까 정말 눈물을 흘려 간구해봐도, 해결책을 찾아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앞길을 다 알지 못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들의 종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공허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믿음의 주역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주역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일꾼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부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여정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 치료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 치료받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승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여정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교사 헌신 예배는 7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에 교사 헌신 예배로 진행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강준규 집사님과 고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려전도회에서 일려전도회 회원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전에도 다 받으신 줄 아는데 혹시나 잊고 안 받으신 분들은 유아실에서 우리 일려전도회 회원들이 배부하고 계시니까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유치부가 성경학교가 마쳐지게 되고 24일부터 초등 1부가 초등 2부가 그다음에 25일부터는 초등 2부가 그리고 8월 달에는 15, 16 중고등부, 15, 16, 17 청년부 그렇게 일정으로서 계속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길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도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호남 어린이대회를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잘 하고 열심을 다해서 결과를 좋게 받아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2명의 친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참 성숙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교회는 엄청 울면서 떼쓰던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앞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미래의 그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 아낌없는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시네요. 네, 기다란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주님의 거룩히 세워주신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